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 오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 흔히들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그분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헬라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니지만 이 에고 에이미 정도의 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로 표현하신 것이 모두 7번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한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에고 에이미는 단순히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주어와 동사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기원전 3세기의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72명의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 성경이 오늘날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야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의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묻는 모세에게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을 향해 당신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다른 6개의 에고 에이미와 15장의 에고 에이미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앞선 6개의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신 반면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15장의 에고 에이미는 제자들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신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고 많은 비유의 대상 중에서 포도나무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을 시편 기자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성전 건축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가장 정교한 예술가들의 손으로 만든 금, 은으로 된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무성한 잎사귀와 큰 포도송이들은 번성하는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상징하는 식물은 포도나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시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포도도 그냥 포도가 아니라 어떤 포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교의 길을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포도의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참 포도나무로서 다시금 믿는 백성들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나무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서 살아가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아한 종려나무나 높이 자란 백향목이나 강한 참나무를 선택하는 대신에 예수께서는 덩굴이 매달려 있는 포도나무를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쓰신다. 종려나무, 백향목, 참나무는 홀로 서 있다. 이 나무들은 아무런 지주도 필요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시렁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와 같이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들판에서 자라는 벼는 홀로 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농부의 손길이 얼마나 자주 또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까지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고 교감하며 참 포도나무를 맺어가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참 자신 없는 것이 농사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목회를 나왔으니 농사를 지을 일이 제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서울 아이들이 벼를 가리켜서 쌀나무라고 한다고 어른들이 혀를 차신 적이 있죠. 뭐 저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농사라는 것을 지어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 부모님께서 시골 생활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시골집에 내려가면 난생 처음으로 농사일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는데 이 농사일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밭을 가는 것도 힘들고 씨를 뿌리는 것도 힘들고 잡초를 뽑는 것도 힘들고 거름 주는 것도 힘들고 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농사일 해보고서 느낀 것이 정말 농사 짓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농작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까요? 포도나무를 책임지는 농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손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과 세종예식 이후에 자리를 옮기시면서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십자가의 고난 하루 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비애와 섭섭함이 잠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비록 배신하고 도망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왜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고난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참 포도나무의 열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여기 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가지가 어떤 가지입니까? 4개 붙어 있어.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렇지 이 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것이 영혼이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의 결과물이든, 그런데 1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던 하나님께서 영혼 한 명 구원하지 못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못하고 그러면은 싹 다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던 하늘 아버지는 결국 우리가 보여주는 성과를 보고서 판단하셔서 성과가 있는 자녀들은 챙기시고 딱히 별 성과가 없는 그런 자녀들은 싹 다 잘라버린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사실 이 2절의 말씀은 이 뒤에 나오는 4절, 5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일까요?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난생 처음 농사, 사실은 농사도 아닙니다. 농사 맛배기라는 것을 처음 해본 것이 신학과에 들어가면 노작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옛날에는 삼육대학교 길 건너 지금 그 주유소 있는 자리에 논도 있고 밭도 있었습니다. 거기 노작 시간에 논에서 모내기도 하고 또 넓은 포도밭이 있었는데 포도밭에서 발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포도밭에서 노작을 하는데 포도나무는 아시는 것처럼 넝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로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서 점점 가지가 커지면서 자꾸 처집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자라서 가지가 이 땅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붙어서 계속 있으면은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서 열매는 안 나오고
오히려 새로운 뿌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라서 땅바닥까지 닿은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그걸 일으켜 세워서 다시 파이프에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낑낑거리면서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세워서 파이프에 묶어주고 지지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노작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 2절에 제거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원뜻은 들어 올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에서 지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로입니다. 십자가를 지다, 십자가를 들어 올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들고라는 단어가 또한 아이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제거하다가 아닌 들어 올리다라는 말로 바꿔서 15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인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헌신해 본 적도 없고 교회의 중요한 직임을 맡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같이 열매 맺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글 성경처럼 제거하고 잘라버리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어 올려주신다고요. 포도나무의 원래 속성은 넝쿨입니다. 넝쿨은 의지할 것이 없으면 자꾸만 내려갑니다.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의 지지대로 지지를 해 주어야지 그것을 타고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이로 들어 올려주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잘 들여 올려진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잎도 무성하고 무성한 잎 사이에 몇 개의 포도송이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지에 대해 농부는 깨끗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격가지, 장가지를 제거하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키우는 농장에 가보면은 적과 혹은 열매 속기라고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 사과가 아직 다 자라지 않고 엄지손가락만 할 때 보면은 한 가지의 사과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중에 가장 큰 열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위로 다 잘라버립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의 열매가 너무 많으면은 나무의 영양분이 나누어져서 상품 가치로는 별로 좋지 않은 고만고만한 사과 열매만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영양분을 잘 자랄 수 있는 사과에 갈 수 있도록 나머지 과일을 속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단 한 가지, 풍성한 포도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무성한 잎으로 보기 좋게 퍼져 있어도 다음 해에 풍성한 수확물을 위해서 더 열매를 맺도록 전지의 가위를 들고서 가지치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지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삶의 목적을 재조정하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생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일꾼들을 모든 이기심으로부터 정결케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물체를 휘감을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포도나무를 전정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의 생에 있는 모든 것을 성장하고 결실케 하는 그분의 큰 목적에 도움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종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게 하시고 그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듦으로써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계획이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지를 잡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하늘에 가는 길에 중요치 않다고 여기시는 것들은 잘라버리십니다. 가지치기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포도송이 조금 내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겨우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의 자리에 만족하고 현재에 만족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매주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남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가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이미 말라 죽어버린 가지처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혼의 생명이 점차 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가지는 아니듯이 교회에 붙어 있다고 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샘이 늘 마르지 않도록 점검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다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앙상이 말라버린 썩은 가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가롯 유다라는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서 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른 쓸모없는 가지를 다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대표적인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열매는 매우 더디게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영적 양분을 공급해 주시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었는지 소아시아와 로마 지역에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중에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나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독신일 때부터 간절히 자녀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애나는 자녀를 낳아 훌륭한 아이로 키워서 행복을 누리고 싶었고 결국 소원대로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두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했던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살게 해주고자 하는 그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정작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지나친 과잉보호가 문제였습니다. 자녀의 삶을 자기가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애나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애나의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며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늘 분노를 보였습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자 했던 애나의 욕심이 오히려 자녀를 망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독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완벽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열매를 꿈꿨지만은 결국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아이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린 두 자녀는 엄마의 지나친 기대에 짓눌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성공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실수를 우리는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로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 올려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며 그 힘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 연결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튼실한 가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